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는 350여 년간 있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시기는 영적인 암흑기였다. 영적으로 캄캄한 밤과 같은 죄악이, 불순종이 난무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참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바른 신앙과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되었는데 도덕적 타락이 난무함에도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지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도 없고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 가지로 배우면서 참 감사할 때가 많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도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사사시대 350년간은 대부분의 그 모든 기간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사시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떠난 불행한 역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사이며 제사장인 엘리가 지도자로 있던 40년의 기간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담한 역사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당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4가지 동사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패하다. 전쟁을 해서 싸움을 해서 한 번도 여호와 니시 승리하지 못하고 백전백패하는 패하다.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던 그 시대에 계속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는 이제 도망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망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군데 반복되어서 나오는 동사가 도망가다. 패하고 도망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단어는 뭐냐면 빼앗기다.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하고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의 그런 신앙을 가진 그들은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성읍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계속해서 빼앗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가장 중요한 법궤도 빼앗기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들은 다 빼앗기는 그런 삶이 되고 네 번째 동사는 죽었다.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 전쟁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3만 명의 군대가 다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누가 들었느냐면 제사장인 엘리가 그런 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패전하고 또한 도망가고 빼앗기고 죽고 이런 또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그 전가를 듣고는 너무너무 쇼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98살이 되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가 그때 참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어 이카보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 낳았지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 떠났다 그랬어요. 이 모든 비극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책임 전가하기는 그렇지만 사사면 나라의 최고 지도자고 또한 제사장이고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 신앙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함은 사사죠. 직함은 제사장이죠. 또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이제 아버지가 사사니까 그들도 사사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엘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엘리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바른 중재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백성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잘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재자가 되었다 하면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패전하는 또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섬김의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등졌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삶의 모든 난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에베네스를 도움의 돌이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건 눈물의 기도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며 자신이 먼저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는 다 직분자들만 다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직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큰 산과 같은 문제도 다 이제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니, 제사장인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밑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30군데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여호와 라파도 여호와 니시도 이렇게 좀 상고했지만은,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요즘 표현으로 예배를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참여를 하고 의식으로는 이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나름대로 뭔가 된 것 같은데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는 이런 제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제사 드릴 때 몸도 드릴 뿐만 아니라 제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고기 부분을 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릴 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 삶는 고기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기다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기의 굶주린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이 그에게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배 채우는 그런 일만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간음죄까지 지었다 그랬거든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한 나라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사장의 그 역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부모된 자로서 들었는데, 부모와 제사장 된 자로서 엘리는 자식들의 잘못을 아주 단호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두 자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징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요즘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냥 조심하라, 그런 정도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해버리고 온 나라도 병들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은 한 사람의 가장, 한 사람의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의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복을 받으며 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평안하여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 때문에,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 가장들이 바로 서야 되고, 교회 리더십들이 바로 서야 되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중요한 일을 맡았으면서도 참 뉴스 보기가 싫어지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 4장부터는 형편없었는데,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7장부터는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 섬기고 그 이후에는 왕정제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시대, 하나님의 부흥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막 이제 계속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한 사람의 인생도 잘 풀리게 됩니다. 한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가정의 모든 대소사가 잘 풀리고 교회도 부흥이 되며 하는 일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과정을 4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2절에 보면 사모하다. 7장 2절에 보면 아무 관심도 없던 우상 숭배,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바른 신앙, 바른 인격, 바른 삶의 모습을 볼 수 없던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회개예요. 4장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7장에 들어와 가지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면서부터 나라의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면서 막 여기저기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전달되게 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우리는 뭐 한번 회개한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지. 회개는 돌아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언행과 내 삶의 모습,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모든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 앞부분에서는 기도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기도하는 백성들, 그리고 또 사무엘에게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번제라는 단어예요. 예배죠, 오늘날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사모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2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사사시대에 그들은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이 사무엘 시대에는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주장이 앞서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또 성령의 역사들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전달이 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서로 자원해서 연합하여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 350년의 역사, 엘리 시대의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껴서야 이 백성들은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좀 좋다고 그거 붙잡아도 안 되고, 세상적인 거 붙잡아봤자 아무것도 나중에 빈손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건데,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생사화복의 그 주님을 붙잡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부흥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의 표현은 온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100% 거기에 다 이 미스바 그 지역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왜 모였어요? 가장 중요한 그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제 사무엘 선지가 다 불렀잖아요. 왜 불렀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면은 또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는 돌아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 개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렸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무리 기도해봤자 보좌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래서 진실된 회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도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우시아 같은 그런 선한 왕이 죽고 그랬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왜 갔겠어요? 기도하러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이 거룩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39장까지 보면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다 39장까지 나와요. 근데 40장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했다 그랬어요. 그거 몰랐거든요. 그런데 내 입이 정말 이렇게 더러웠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게 되면 이것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죄로 얼룩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죄, 입술로 지었던 죄, 덕을 세우지 못한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음을 아는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옵니다. 주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그분만 구하는데 우리는 너무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없다는 것만 얘기를 하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죄, 직분자답게 살지 못한 죄, 받은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 죄 등 수없는 죄들이 수많은 먼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현미경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부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얼마나 내가 더러운 존재인가. 우리는 맨날 달라고 그러잖아요. 달라기만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큰 일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불순종했나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신실하지 못했나이다 라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건 뭐예요? 회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겸손히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겸손히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와 더불어 기도가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들으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면서 그 땅을 고치시는, 이건 단순한 땅만 고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몸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복음의 직분도 정말 기쁨과 감격함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데 하늘문,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주시고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고 인생의 닫힌 문, 인생의 쇠사슬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처럼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회개하고 지금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중과부적으로 숫자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같으면 광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군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그 백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블레셋 군대에게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죠. 그들은 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할 틈이 어디가 있고 예배드릴 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만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임을 확신한 거예요. 온전한 번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가?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지고, 그리고 순종이 있어지고, 기도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참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냐면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았다. 가인조차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는 아벨과 아벨에 드린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꼭 나타나줘야 될 것인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회개의 기도와 모든 온전한 예배를 다 받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10절에서 11절에 나와요.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패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셨고, 히스기야 때는 말이죠,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을 여호와의 사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송장이 다 됐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역사가 그분에게는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모른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굴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군대를 막아주셨고 성읍들이 회복되어지고 빼앗겼던 땅도 도로 찾았고 그 땅에 평화가 있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이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며 질병도 가난도 다 떠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며
부흥과 승리의 역사가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거기 세운 거예요. 사무엘이 그 국민들과 백성들과 한 가지로 모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의미에는 사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은총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로지 여호와 니시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여호와 이레의 역사도 있고 라파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베네셀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이카봇이 아닌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 주시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범죄하고 불순종했는지 입으로는 말했지만 우리는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엘리의 시대가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무엘의 시대가 반복해서 계속 이어지는 역사,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들이 있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블레셋 군대가 물러간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쓰임받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 우리 에베네셀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